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멘. 이 모든 받침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 받침대를 보게 되면은 이 상가리 형태로 되어 있는 받침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게 되면은 가끔가다 우리 옆에 쓰는 이 마이크 대가 있는데요. 마이크 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가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발을 3개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받침대 형태가 상가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집에 있는 숫줄 같은 것들도 있죠. 의자들 조금 긴 의자를 보게 되면은 메다리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발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심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동으로 찍을 적에 올려놓는 그 사진의 받침대도 이렇게 3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원리를 조금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센셜하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탄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3번째 것을 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3가지를 그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받침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삶 가운데 참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2가지를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3가지를 3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딱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가나안에 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 이유를 찾을 적에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에는 고기를 낳는 어부였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 사람을 낳는 엄청난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갈 적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 의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클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이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저히 그런 나이가 못 되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아이를 주고 그 아이가 만국의 열왕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적에 우리가 두 번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못하실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백성들의 지극한 큰 상급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시작이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두 말을 연결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무슨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엘람 왕과 세 왕,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징벌하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당하게 했지만은 돌아가면서 분명 훗날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들이 재정립을 하여서 아브라함을 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적에 만약 그 내 나라가 힘을 합해서 다시 나에게 온다면은 내가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봉착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뜻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충만함이 떨어졌을 적에는 상황에 부딪혀서 상당히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믿음이 충만했을 적에는 갈멜산에서 40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졌을 적에는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잘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마 미국에 온 것도 그 이유 때문에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 그리고 유명세들을 사람들은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방패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패 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야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야생으로 나왔다가 가장 무서운 순간,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은 멀리서 사자가 우는 소리, 호요의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순간 간담이 서늘하고 이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담량을 얻어서 다시 야생으로 들어가서 원주민을 만나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들짐승 한 마리만 만나더라도 사실 이게 떨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사자가 풀려서 한번 으르렁거리면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절대로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사자가 으르렁거릴 적에는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찾으면은 그 먹이를 놓치지 않고 먹는 것이 바로 사자의 그런 어떤 생육 방식, 이 생리적인 그런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와 연관을 지어서 마치 사탄이 이 땅을 돌아다니는 한 영혼이라도 집어먹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닌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서 보호함을 받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우리에게 걸어옵니까? 그 제일 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잘 나타난 사람이 욥이 당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욥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조금 나아가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못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 낙타들 이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딸과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한 다음에 입술을 꽉 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안목을 가지고 결국 욥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욥은 한층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 욥의 재산을 꼭 2배로 늘려주십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투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temptation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두 가지의 단어로 나와 있지만 한국말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인가 가짜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걸어오는 그 유혹 가운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다음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성도님에 관한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성도님이 가서 그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서 좀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분의 말이 이런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에게 가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쓰셔서 욥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다음에 참으로 뒤훗날에 믿음의 승리를 거둔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너를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삶을 지키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적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네 왕을 물리치고 나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노획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많은 부수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0%는 이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땅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적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텐저블하게 보이게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급이 정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수여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온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큰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코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공동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상속인. 여러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다릅니다. 현저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상속자는 만약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이 상속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나누어서 그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는 다릅니다.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부모가 한 분이라도 그 자녀가 여럿이라도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코예요.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적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다 함께 소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많건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정도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적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를 빚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 그 캐릭터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능력이 세신 가장 힘이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 나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 적에 마치 그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느끼고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 여행을 하다가 혹시 그 땅에서 이 오일을 퍼내는 그 큰 펌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큰 기계가 계속해서 돌면서 밑에 있는 오일을 갖다가 조금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물을 집어넣게 되죠. 그 작용을 계속해서 하는 큰 펌프가 있는데 마치 기독교인의 삶은 그 펌프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이 석유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가서 마치 오일을 펌프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십자가로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적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과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